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고 또 귀한 능력과 순간순간의 용기와 지혜도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실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왜 자꾸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왜 자꾸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든지 상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나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살라고 말할 이유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어떻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어떻게 사는지가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이나 가라고 주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살아가는 삶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죽기 직전의 회심도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지금의 불신과 불순종을 정당화하려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지른 것과 같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우리는 분명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죄를 그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결단코 아닙니다. 주님은 그 죄값을 치르고 그 죄에서 떠난 삶을,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도 합독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후가 언제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따른다는 것은 죄로 이어지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어떤 마음을 가진다,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욕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강한 욕구가 넘어서서 죄로 이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죄로 이어지는 일에 대해서 의미합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삶이 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남을까요? 화려했던 삶, 많은 사람들이 앙망했던 삶, 추앙했던 삶, 그러한 삶입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했던 그러한 삶입니까? 물론 그러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어느 상황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삶은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길을 잃지 않고 그 방향성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우리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도 올지 모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선택의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10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 아멘을 수백 번, 수만 번을 해도 몸으로, 나의 삶으로 아멘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몸으로 행한 것이 남습니다. 난 마음으로 믿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물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었다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아무 관심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 삶을 평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자였고 유명한 권세였고 명예가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업적을 쌓아놨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과 칭찬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라 하지만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은 하나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방향성을 잃지 마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만 때로는 정말 편안하고 때로는 풍부한 상황도 찾아올 수 있지만 어느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